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6번째 시간으로 부자 청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만을 읽었지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도 참고하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에 관한 프로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단지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연령대를 추측할 수 있는 청년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24살에서 40살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렇게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보다 좀 어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랑 나이가 엇비슷할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좀 나이를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가리켜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럽죠? 네, 속으로 부러운데 말씀은 안 하시네요. 자, 두 번째, 그는 관리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직업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가리켜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관리라는 말은 로마 정부에 소속된 관리이거나 회당장과 같이 회당에서 일하는 관리이거나 또는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관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이렇게 재물이 많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관리였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청년의 직업이 관리였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킨 모범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계명들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모범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한 것을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청년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부자에다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1등 신랑감입니다. 요즘만 1등 신랑감이었겠어요? 이때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정말 1등 신랑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들어보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번지수를 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공자님을 찾아가거나 부처님을 찾아가면은요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잘했는데 문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 율법의 계명들과 같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 율법의 계명들과 같이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바로 알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관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또 꿀드셨어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인륜과 관련된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과연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말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정말 철저히 지켰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는 자기가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은 원래 자유잖아요. 왜 이것이 착각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대신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긴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왼쪽에 계신 분이 부자 청년이라고 한번 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는지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아마 드라마처럼 이렇게 그 장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가 너무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하나 못해. 그럴 순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이웃보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건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며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긴 뭘 지켰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벌써 2가지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재물이라는 우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 다음 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 청년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인륜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6개 중에 하나를 빠뜨리셨어요. 탐내지 말라. 그걸 하나 빠뜨렸어요. 일부러 빠뜨리신 겁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탐심이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5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천국의 문 앞까지 왔다가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 보셨죠? 삭개오는 어땠어요? 네? 삭개오도 이 부자 청년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앞에서 한 이 말을 정말 실행에 옮겼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라면 삭개오는 정말 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이 기쁨이 그동안 자기가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그 길 앞에서 자신의 재물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지만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도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길에 재물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재물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못하세요? 그거 포기 못할 것 같아. 여러분도 부자처럼 지금 슬픈 기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재산 다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물과 영생 중에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영생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주저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부자 청년처럼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좁은 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걸 버리고 어떻게, 안 돼. 난 못 버릴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지만, 끝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영생을 얻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루장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